2026년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93번째 꼭지는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이 일 후에 이때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던 그 사건을 말씀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곧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위해서 장작불 위에서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이 해석합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훔에게 보여주셨던 그 묵시들, 그 묵시들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제국은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 견고한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신앙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성경 66권 가운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요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꼭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하셨고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리도록 하셔서 그 양을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일 후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 땅에 머물며 죽었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나서 데라는 60년을 넘게 더 살았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긴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제 자기가 떠나온 하란 땅에 있는 그의 동생 나홀이 8 자녀를 얻었다. 8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맏아들이 우스요. 우스가 살던 땅이 바로 욥이 사는 땅이 되죠. 우스에 사는 사람 욥, 부스, 그 다음에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 근데 이 막내 부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예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종을 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하란 땅이죠. 하란으로 보내면서 부탁을 하죠.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부디 자신의 형제들이 사는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그 며느리감을 구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렇게 찾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 이삭의 아내감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태어나게 하셨고 또 부두엘을 결혼하게 하셨고 그리고 리브가를 태어나게 하신 후에 때가 이름에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리브가를 만났고 이제 리브가가 그 종을 따라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셨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인생 경영,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해 줍니다. 요즘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또 전세금도 오르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집을 예비하셨고 그 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어서 부목사로 생활할 때에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한 그 인문학을 공부하는 젊은 부부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해서 큰 걱정이라고 막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편 107편 거할성을 찾지 못하여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집을 마련해 두셨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그분들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주일 그 신방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예정대로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했더니 집을 구하는데 시세보다 월등히 싸고 좋은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그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나가지 않고 빈집인 채로 있었대요. 바로 그분이 요즘에 가끔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TV에 나와서 설명을 하곤 하는 서울대학교 인문학 교수인 김헌 박사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삭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 부두엘을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나홀과 밀가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내면을 재구조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근심치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의 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그분을 초대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